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과 진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의 속 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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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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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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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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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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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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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은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선한 것 하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과 행동을 주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충만한 은혜 생활로 언제나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작거나 큰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 때 진지한 기도로 대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믿음의 용기를 내기보다는 낙담하고 실망한 가운데서 허덕일 뿐이었습니다. 거짓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꾸밈없이 대하지 못했습니다.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최선으로 열심히 감당하지조차도 못합니다. 몸이 아파 괴로워했고 슬퍼했을 뿐이지 주님의 치유해 주심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지도 못하였습니다. 나에 대하여 소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해와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미워하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 나이 값을 못하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품 안에서 어머니의 젖만을 기다리며 스스로 일어설 줄 모르는 철부지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내가 기쁠 때 혹 남이 슬퍼하는지, 내가 웃을 때 혹 남은 울고 있는지, 나는 얻었지만 남은 잃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이 지신 것만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교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생각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악들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성별하게 하셨사오니 예배의 참여자로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만방에 알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꿈을 꾸고 희망을 갖는 교회와 사람들이 생기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이나 자랑으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다. 또 안 된다, 불가능하다, 때가 아니다, 어렵고 힘들 거라며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방하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주님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복음과 진리로 봉사하게 하시고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하늘은혜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진리의 횃불을 다시 불태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차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이가 더욱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된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택하신 땅의 한 복판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자리 잡은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거의 4,0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세겜에 천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으며 그 제단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불렀습니다. 필시 야곱은 자기 가족과 양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아마도 우물을 팠을 것이며 여러 세기 후에 그 우물은 바로 야곱의 셈으로 알려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야곱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 숭배를 위한 열심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딸이었던 디나는 세겜에 있는 가나안 소녀들과 친구를 맺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직 어렸던 디나는 안전한 가족의 천막에서 빠져나와서 가까운 그 세겜이란 도시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아마도 친구를 사귀었겠죠. 그 도시의 청년들은 자기네 도시에 자주 드나드는 이 처녀에게 어린 처녀를 관심 있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추장의 아들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나의 오빠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서야 자기들의 분이 풀렸고 이 일은 오히려 야곱의 가정과 이스라엘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했었죠. 거의 300년이 지난 뒤 그러한 불행들이 다시 한번 뚜렷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겜이라는 이 동네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상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만한 모임을 이곳에서 소집하였죠.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 에발산과 그림신산 사이에 있는 세겜이라는 이 도시에서,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와 같은 곳이겠죠. 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소집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6지파에 속하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그림신산 앞에 서 있습니다. 골짜기 건너편에는 나머지 6지파에 속하는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에발산에 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는 언약의 궤, 그리고 그 두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사이에 두고 여호수아와 제사장이 그 골짜기 아래에 있고 한쪽 산에 100만 명이 또 한쪽 산에 100만 명이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하더라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러한 모습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연설할 순간을 기다리며 흥분에 휩싸여 서로 수군거리고 웃으면서 있는 장면을 실감나게 여러분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 순간에,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이 백성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심산 앞에 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이 낭독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말하고, 반면에 에발산 앞의 사람들은 각각 저주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아멘 하고 말하여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선언할 때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멘으로 하답했고, 저주가 선포되는 그 말씀에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었던 것이죠. 아마도 에발산의 황량한 모습이 불순종의 비참한 결과를 백성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낭독하며 경고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우레 같은 대답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이어서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또 선포합니다. 또다시 많은 외국인 거주자와 함께 서 있는 6지파 사람들이 아멘하고 외칩니다.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겜이란 도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낭독되고 수많은 무리들이 낭독될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고 있었던 것이죠. 20년쯤 지난 이후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그 민족을 다시 세겜에 소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의 길을 백성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였습니다. 확실히 세겜에 있었던 믿음을 고무하는 이 대회들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충실한 모범을, 율법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약 15세기 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심산 근처에서 쉬고 계실 때 가슴 뭉클한 대화가 또 오갔습니다.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야곱의 샘 곁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 항아리를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하자 깜짝 놀랐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릇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여자를 더욱더 놀라게 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오르는 물샘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처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은 힘든 노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깊은 곳에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역사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필요한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와 행실이었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또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겜이라는,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여호와를 섬길 것을, 그리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과 행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장소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세겜, 이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겜이라는 것은요, 세겜이라는 땅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세겜의 땅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바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란 땅은 예배와 관련된 장소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또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배의 근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은 의미 없이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수가성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통과 형식, 장소의 구애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도시, 예배의 땅인 세겜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의 삶을 갱신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는 바로 야곱이 행한 일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거든요. 야곱이 이곳에서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처음 밝힌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인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그러한 뜻을 알려주시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세겜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언약을 받았던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들에게는 잊지 못할 그러한 특별한 장소였을 것이죠. 세겜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밧단나람에서 돌아와 단을 쌓은 땅이기도 했습니다. 밧단나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야곱은 세겜성에 이르러 이곳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아서 정결케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제단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을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와의 극적인 만남 후에 숲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하여서 우릿간을 지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만나고 나서 숲곳에 간 야곱이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하여서 우릿간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겜에서는 장막을 치고 나서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세겜이라는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 자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땅이 될 것인지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한 세겜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계시를 받은 야곱이 자신은 물론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로 더불어 이방 신들을 모조리 묻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 하는 것은 피신의 뜻도 있었으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현실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신앙으로 그 위기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 혼란과 아픔과 여러 가지 방황,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단을 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 세겜 땅에서 단을 쌓은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은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을 향해 떠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이 예배의 땅에서 야곱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결단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정말 의지해 왔었던 이방 신상들이나 귀거리들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떳떳하지 못하였던 것들, 우리의 정결을 방해하던 것들,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묻어버린 땅이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과거의 청산의 땅, 갱신의 땅이 바로 세겜이 된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야곱이 행한 이 일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떳떳하지 못했던 것들과 정결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니지 않아야 할 것들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묻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며, 이게 세겜의 정신, 예배의 땅인 세겜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로서의 예배를 우리는 이 세겜을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어서 어깨 혹은 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란 땅이 그리심산, 에발산 이 사이에 세겜 땅이 있었는데 이게 양 어깨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깨 혹은 등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것이 세겜이라는 곳이 짐을 지다 혹은 멍에를 지다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구약시대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 도피성 가운데 두 번째 도피성이 바로 이 세겜이었거든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마리아의 중심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예배의 정신을 잘 말해주죠. 세겜은요, 가나안 중앙산지 남북 도로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로상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읍들을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열해서 들어보면은 브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아, 라마, 미스바, 베델, 실로, 세겜,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순서거든요. 이 길은 소위 족장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족장의 길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조인 족장들이 이 길을 따라 정책하고 이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브엘세바나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아, 라마, 미스바, 베델, 실로, 세겜,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분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또 약속을 찾아서 이동했던 그 땅들이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세겜은 두 개의 도로와 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처럼 세겜이라는 것은 세 개의 중요한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사통팔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길들이 잘 놓여져 가지고 어느 도시든지 갈 수 있는, 어느 곳으로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이 세겜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세겜 땅을 굉장히 욕심을 냈어요.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세겜이 예배의 도시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또 세겜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성읍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진입에서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후 세겜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모아놓고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또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큰 돌을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세겜에서 이렇게 고별사를 전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결단을 하도록 선택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세겜은 물과 양식 모두 풍부한 곳이어서 도시가 세워질 조건들은 갖추어졌지만요. 지형상으로 평지에 있다 보니까 적을 막지 못합니다. 적들이 쉽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로가 있고 그리고 생활은 편리하고 그러는데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적들에게 침입을 쉽게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은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튼튼한 성벽과 성문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높이 8m의 성벽을 둘러 인곡 언덕을 쌓았어요. 그래서 공격을 막았다는 것이죠. 즉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세겜 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예배에 방해하는 적들과 같은 위협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튼튼한 성벽과 성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배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성벽과 성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겜을 지켜야 풍부함이 있을 수 있었고 여러 편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예배를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세겜 땅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세겜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강조하는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이죠. 동생입니다. 그는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게 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작분을 샀고 나중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 바람에 형 예세의 분노를 샀고 하는 수 없이 야반도주를 하듯 집을 떠나게 됩니다. 멀리 밧단나람의 외삼촌 댁으로 향했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하는 심정으로 야곱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쳐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깜짝 놀라 깨어나 돌베개로 기둥을 세웠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돌아오면 베델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형에 의해서 형의 복수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다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을 했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20년을 고생한 끝에 그곳에서 이제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원한을 풀지 못한 형 예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기도하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했고 그리고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환도뼈는 어긋났지만은 그는 큰 은혜를 체험하죠.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 형 예서가 마음을 풀고 형제 간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형 예서가 동행하자고 했지만 야곱은 지혜롭게 따돌립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델로 가야죠. 베델에서 사다리를 보았고 천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이제 예서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마음의 짐이 풀어졌는데 이제 다시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을 거쳐 세겜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20년 전 떠날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무시해버렸습니다.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께 소원한 내용이 3가지였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처음에는 숫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오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지요. 야곱은 아마 그곳에 장기간 머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체류할 목적이었더라면 야곱은 굳이 그곳에 집과 우리간을 지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숫곳에서 단연간 살다가 더 좋은 데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또 옮겨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아마 세겜에는 완전 정착하고 오래오래 그곳에서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겜에 가서 장막을 치고 베크시타에 땅도 샀습니다. 이제 육신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외적으로는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특별히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아직 민족의 이름이라기보다도 야곱 개인의 이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어져도 큰 의미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런 뜻으로 쓰여져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복강나루에서 그를 축복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적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그가 하나님께 민감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야곱은 얼른 보면은 어엿한 믿음이 좋은 신자인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아직도 온전한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몇 차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간 이유는 세상의 유혹에 이끌린 것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베델이란 동네는 시골 동네였거든요. 그 반면 세겜은 문명이 발달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길들이 발달했거든요. 굉장히 그곳에는 최고의 문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델은 아직도 시골 땅이었고요. 본문에도 보면은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은 세겜이라는 것이 성읍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봤을 때 그 룻처럼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처럼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베델 땅과 세겜을 보니까 베델은 아직도 시골 땅이고 거기에는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겜 땅을 보니까 길도 좋고 거기에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살고 있고 문명도 발달해졌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으니까 어 이 야곱은 세겜을 향해서 가버린 것이죠. 베델에서 한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린 것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야곱이 세겜에 그렇게 머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세겜 땅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와 같은 예배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는데 베델보다 더 세련되었고 더 큰 도시이며 더 편의시설이 많은 세겜으로 와서 정착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큰 도시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드리는 것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겜이라는 도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예배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겜이라는 이 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야곱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눈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더 편한 것을 얻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겜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예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천 년 전 세겜의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배의 교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겜의 땅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설 수 있는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결단케 하시고 또 갱신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로서의 예배임을 알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영과 진리로 설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와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한 주께서 저들에게 주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